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고 제가 또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혈안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되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로마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종, 하나님의 종.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로마서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모든 인류를 두 가지의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따라서 사람을 두 분류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죄의 종으로 하나는 순종의 종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 그리고 또 순종의 종,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 의의 종. 이것을 순종의 종, 의의 종,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따라서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류가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죄의 종은 마귀의 종이고 다른 하나는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종은요 노예예요. 하인이고 이런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당시는 이제 로마 제국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때 종들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일종의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으로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와 전쟁을 벌인 사람들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모두 로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노예는 꼭 전쟁에서 져야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돈을 빚졌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잖아요? 그럼 또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노예 부모로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그냥 자동적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 제도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로마 제국 인구의 약 5분의 1이 노예였는데 그 인구수가 12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로마는 노예 제도를 통해 그 나라를 확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는 지속적으로 군사 정복을 통해 노예를 공급했고 1세기경에는 1세기라는 건 한 100년이에요. AD 100년. AD 100년쯤에는 노예에서 태어난 2세들이 거의 대부분 노예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주인이 정한 곳에서 자고 주는 것을 먹었어요. 만약에 음식을 주지 않으면 굶었습니다. 노예는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주인이 하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자식을 낳으면 주인의 노예 또 주인이 재산이 되었습니다. 일이 많다고 해서 고맙다는 표현을 들을 수 없었어요. 일단 노예가 되면 경멸, 폭언, 폭행을 당했습니다. 야만적인 대접을 당연히 여기며 살았어요. 바로 이것이 노예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표현들이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백화점에서 갑질을 당하면 저항하거나 법에 호소할 수 없었어요. 댓글로 지지하거나 청와대 청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그냥 노예로 살 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노예를 벗어난 생각을 상상할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엄중한 노예에 대한 당시 상황을 빗대어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에 대해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두 노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두 종밖에 없으니까 그 두 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째,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뭐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 사람들이 누군가의 노예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누군가의 종이 되어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지내지 않으세요? 무슨 종이에요. 내가 누구의 종이랍니까?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전쟁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은 공부도 하고 또 자유를 위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자유가 최고의 목표예요. 목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누군가의 종이라는 표현을 하면 이걸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종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삶이 죄의 종 노릇한다? 이 표현을 쓸 수 없다.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가 한번 그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지난 한 주간 사셨나요? 학교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막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정해준 스케줄 따라서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학교 공부할 때 자유롭게 공부합니까? 스케줄에 따라서. 네, 스케줄에 따라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교육과정. 들어보셨어요? 교육과정?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커리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년에 따라 교육 목표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영어 목표 있어요. 뭘 배워야 된다. 중학교 2학년 국어 목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교육 목표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교육 목표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냥 뭐 학교에서 대충 자유롭게 막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 맞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교과서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교육합니다. 그 교육 과정에 맞게.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육 과정에 따라 시험도 출제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우리 하린이가 앞으로 12년 동안 교육 과정을 마치잖아요. 뭐 그런 날이 오겠죠. 12년. 그러면 그 교육 과정에 맞는 사람으로 딱 자라나는 거예요. 어떻게 자랄지 너무 궁금한데. 앞으로 12년 뒤에 보면 됩니다. 교육 과정이 목표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육 과정이 뭘까요? 이 교육 과정.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많은데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2015년에 10차 교육 과정이 변경되었어요. 10차 교육 과정. 그러니까 지난 뭐 한 4, 5년 주기로 해서요. 지난 10차 동안 교육 과정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된 게 2015년에 됐던 게 뭐냐면 문이과 통폐합 그리고 고교 학점제 교육 과정 이렇게 생겼어요. 재밌는 점은요, 이런 교육 과정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교육 과정도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대통령들이나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게 약간 섬뜩한 느낌이 있어요. 도대체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학교를 갔는데, 그래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12년 동안 배웠는데 이게 누군가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12년 동안. 그러니까 자유롭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생각한 그 교육 과정에 따라서 교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의무 교육을 받으면 누군가가 돼요. 그냥. 이게 뭐 자유롭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더 드릴게요. 12년 동안 일본의 교육 과정을 마치면 독도는 일본 땅이에요. 그리고 식민지를 통해 한국이 발전했으니까 일본에게 고마워야 한다는 식민사관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볼 땐 전혀 고마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수탈했잖아요. 빼앗아갔잖아요. 일본이 고속도로도 내고 그 다음에 전철, 기찻길도 열었어요. 근데 그게 왜 열었는 줄 아세요? 그걸 통해서 양식을 빼앗아갔어요. 2차 세계대전 하는 동안 쇠가 부족하니까 교회 종탑도 다, 종도 다 녹여가지고 총알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는데 일본에서 12년간 교육받으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12년을 교육받게 되면 백두산은 더 이상 백두산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눈에는 장백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일종의 중국 변방의 소수민족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습게 봐요. 저 조그만 나라. 여러분 12년 동안 한국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한국 역사의 눈으로 보게 돼요.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교육 과정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교육 과정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공부를 안 하고 지낼 수 있습니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드라마를 봐요. 또는 영화를 봅니다. 그러면 그 TV 드라마나 영화에 감독이 있어요. 근데 그 감독은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만드는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를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고는요, 그 의도가 더 심각해져요. 여러분, 북극 지방에 냉장고 팔 수 있을까요? 냉장고? 여러분, 북극은 원래 추워요. 근데 냉장고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광고주에 의하면 북극이야말로 냉장고가 필요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난로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맨날 20도, 30도 이때가 더운 게 아니라 한 15도만 돼도 추워요. 우리는 15도만 돼도 뭐 이렇게 그냥 거의 반바지만 입고 막 돌아다닐 수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때가 추운 거예요. 그런데 이 광고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 극지방에 있는 사람에게 냉장고를, 그리고 적도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난로를 팔 수 있습니다. 안 살 것 같은데 광고가 의도하는 대로 생각해서 그것을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을 광고를 통해서 보고 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러한 미디어로부터, 영화로부터, 또는 드라마로부터, 또는 광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러분, 백화점에 들어가면 어떤 음악이 나올까요? 백화점 요즘에 가본 지 참 오래됐죠? 백화점에 가면 조용하고 차분한 음악이 나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면서 안 필요한 것들 다 사라는 거예요. 빠른 템포의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발걸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물건도 휙휙 보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백화점에 딱 들어가면 창문도 없어요. 밖에 상황이 전혀 궁금하지도 않게 만들어놨어요. 네, 시계도 없고 마음대로 그냥 그 안에서 마음껏 살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한 심리적인 것을 사용합니다. 보통 클래식 조용한 발라드 음악이 나와서 사람 쇼핑 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백화점에 간 적이 있어요. 엄마가 막 이렇게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손 놓쳐요. 엄마도 정신을 놓치고, 저는 또 엄마한테 이렇게 손잡고 끌려가다가 저는 또 제가 보고 싶은 것들 보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엄마 손을 놓습니다. 그래서 쇼핑을 하다가 엄마 손을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저와 같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애들이. 그래서 예전에 백화점에 갔었을 때 아이들 잃어버렸다는 방송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세일이 되잖아요. 백화점 세일. 그럼 그때는 무슨 돗대기 시장이 됩니다. 아이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 물건에 집착한 어머니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가장 필요한 생필품들이 가까이 있지 않아요. 마트 안쪽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마트의 진열 품목들을 다 보면서 지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필요한 물건을 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걸어가다가 불필요한 것도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합니다.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서 충동구매, 그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포인트 적립하시죠? 포인트 적립을 통해서 소비자의 소비 형태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메시지로 다 그것이 전달되는데 어쩜 그렇게 내가 필요한 때를 아는지 몰라요. 소위 SNS를 통해 나누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과 쉽게 공유한다라는 좋은 점이 있지만, 이 SNS 회사들은 이 고객들이 사용한 그 정보를 모아서 필요한 기업들에게 판매합니다. 그래서 1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고객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마케팅을 활용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어떤 지배를, 어떤 조정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일으키고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이 우리의 욕망을 일깨우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그것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가리켜 마귀의 종, 죄의 종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 가치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죄의 늪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대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온라인으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대학교 곳곳에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인하대에서는 의대생 91명이 이거 서로 짜고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몽땅 다 0점 처리됐습니다. 서울대, 서강대 이외에도 대학교들이 이런 부정행위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공부 꽤나 했었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는 게 고작 그런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시험을 보니까 그런 부정행위에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부정행위에 대한 마음 졸이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생생히 기억납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중간고사입니다. 첫 시험. 그때 부정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건데요. 당시 중학교 시험이 무감독 시험이었어요. 무감독 시험인데 감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부정행위한 게 들통이 났어요. 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걸렸습니다. 선생님 그것도 다 찾아내요. 유혹에 쉽게 빠지고 무엇인가 잘못인지 모르고 그 철없었을 때 행동했었던 건데 그때 부정행위를 하는데 얼마나 그게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면 유혹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까지.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까지. 자, 이게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는 좀 부정한 것을 행했는데 막 마음이 찔리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불법인 줄 알고도 그것을 불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요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데 나중에는 죄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그 죄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죄의 종, 죄의 노예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사람을 먹어치워요. 술 마시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술 마시고 자동차 몰면 안 되잖아요. 술 마시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최근에 한 부장검사가 술 취해 여성을 추행했습니다. 부산시장,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요, 여성을 성추행했어요. 그리고 바로 자진사퇴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바로 죄의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된 결국이 어떠할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1절 말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의 종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마지막은 아무 열매 없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일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그런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여기서 종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몽땅 다 죄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걸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신다 그러면 그거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삶에는 두 종류의 삶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죄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공부하는 것, 일을 하는 것,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있고요,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당해요. 또는 경멸과 무시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의 삶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에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의 시대를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소진의 시대. 소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써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과학기술과 지식산업이 발전하는 시대에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과도한 경쟁, 스트레스, 우울함과 고독함을 호소합니다.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끝없는 피로와 불안으로 위험한 사회에서 물심양면, 마음과 정신이 모두 소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반성의 시간조차 가지기 힘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다시는 하지 마라.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보살핌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진의 시대 때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현대인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상에 지친,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현대인이 귀담아야 할 조언이에요. 생각 없이 움직이는 과잉 활동보다 그냥 행동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있어요. 자신의 행동이 바른지 틀린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혹시나 나에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소진의 시대에서 풍요로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소진하고 지나갑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힘든 시간을 가지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동시에 이런 자신의 고갈된 영혼을 살피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이게 말처럼 쉽게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계기가 사탄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던 중에 사탄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만약에 그 복 주는 거 없애보세요. 욥이 아마 하나님한테 대들고 화내고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욥은 그 시험을 받는 이유를 모른 채 고통을 마주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유라도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킬 때 그 일이 무슨 뜻인지를 다 설명하나요? 여기 땅 파. 한 5m만 파. 그러면 그 주인이 시키면 그거 왜 파야 되는지를 다 설명합니까? 그냥 주인은 그냥 일을 시키는 거예요. 18세기 때 독일은 엄청나게 어려운 때였습니다. 독일.
30년간 종교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종교전쟁.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인구가 1600만 명이었던 그 독일 인구가 60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1000만 명이 죽은 겁니다. 1000만 명. 얼마나 싸우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종교전쟁은요, 이 구교,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한 개신교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카톨릭이 이겼어요. 그리고 뒤이어 개신교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이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했잖아요. 그래서 이 루터 교회가 강했는데 관할 지역이 모두 36개 구역으로 목사님들이 36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탄압으로 목사님 1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이 이 모든 36개 구역에 교회를 관할했어요. 와, 저는 한 교회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36개 교회를 관할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베냐민 슈멀크 목사님이었어요. 1704년 병든 교인 신방을 다녀왔어요. 워낙 구역이 넓다 보니까 멀리 다녀왔는데 그럼 갔다 왔더니 교회와 사택이 불이 탔습니다. 어린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같이 두 아이를 찾는데 재 속에서 두 아들이 서로 껴안고 죽었어요. 와. 누군가 불을 질렀고 그 화재로 두 아들이 새까맣게 타서 죽었습니다. 슈멀크 목사님의 사모님은 정신을 잃었어요. 목사님도 신방을 가지 않았으면 두 아들을 살릴 수 있을 텐데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 속에서 슈멀크 목사 부부는 서로 바라보며 울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도 생각났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 귓가에 맴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갖 모욕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신 것을 생각해 보니 더 이상 하나님께 떼를 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약한 자를 돕다가 의롭다고 착각한 저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이제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다가 영감을 받고 쓴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예요. 내 주여 뜻대로. 제가 그 찬송시를 다 써놨습니다. 한번 아시는 분은 쫓아오시고 모르시는 분은 챈트라도 하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다 어떻게 될지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힘든 것이 있을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에요. 제가 2절, 3절도 써놨어요,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시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같이 봅니다. 같이 읽는 거예요. 네, 앞을 봐야죠. 시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내가 뭐 꼭 살아야지 막 그 자유로운 거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 뭐 목사님하고 뭐 전도사님하고 좀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만 일해야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사람들을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죄의 종, 하나님의 종. 두 종류뿐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면 그냥 좀 자유롭게 두시지 왜 하나님의 또 종으로 삼으셨을까? 여러분,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 자유를 얻었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을까? 안 궁금하세요? 좀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22절 성경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 야, 이거 뭐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거룩함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옛날에 한 임금이 3명의 신하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뭐라고요? 임금이 3 신하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 3 항아리에는 구멍이 나 있었어요, 밑에.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차요, 안 차요? 물이 다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물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 2 신하가 물 채우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어차피 해봤자 안 되는 건데 나중에 임금님 오시면 그냥 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한 명의 신하는요, 계속해서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결국 연못의 물을 다 썼습니다. 연못물의 마지막까지 탁탁 긁어가지고 그 항아리에 물을 부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연못의 물을 다 퍼내자 연못 바닥에 번쩍이는 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신하에게 그 금을 선물로 줬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끝이 없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이런 표현도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면 바위가 갈라져요? 계란만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당장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시키실까?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연못의 물과 독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것, 하나님의 종이 돼서 뭘 하라는 것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연못의 바닥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한 명 죽어나가야지, 야, 이거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구나, 이거 그때 깨달으시겠어요?
야,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 사람 영생 못 얻는구나. 그게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언젠가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바로 신앙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멈춰! 그러면 그곳에 멈추는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말하면 그것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을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비이성적이야.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격을 발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그것은 둘째 일이에요. 내 마음에 거룩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일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까지 내가 무슨 하는 일이 하나님께 꼭 필요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고 내 속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를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냐? 자, 이 지난주 로마서 큐티 내용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큐티 했는데 이 말씀이 이래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을 이르를 인내의 연단을 소망을 이룰 아미로다. 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저는 목사고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 알잖아요. 몇 번 읽었는지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마음에 탁 꽂혔습니다.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 영어로 읽게 돼 있어요. 영어로 환난은 suffering, 고난이라는 뜻이고 인내는 perseverance라 그래서 잘 참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연단이 영어로 뭐냐면 뭡니까? 영어로 character예요. character. 이게 원래 헬라어로는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이 도키메라는 단어가 연단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말로 인격이에요. 인격.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회복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종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욥이 고백했어요. 욥이 어떻게 고백한 줄 알아요? 금이 여러 번 단련되어서 순금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불순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99.99 100% 금은 없대잖아요. 99.9%의 그런 순금, 정금이 된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런 순수한 인격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꼼수를 안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내가 그 일을 하다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생을 얻는다. 이 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여러모로 욕을 먹습니다. 그렇죠? 제가 소모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소모임인데 그 욕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그리고 조심해야죠. 아마도 우리한테 그런 비난을 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다른 이상한 목사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룩한 인격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기다 대고 막 같이 싸우고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 그런 거고 저 목사도 아니에요.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더욱 조심하고
하나님 하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인격이 거룩해지는 또 열매 맺는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종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신 날을 지난주에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하였는데 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또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에 된 목적과 목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더욱 거룩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고백하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역경을 지난 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